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너무 그 시덥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기 싫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것을 주마가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릴 생각이 없는 말, 그리고 달려도 별 소용이 없는 말, 이런 말에게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사려면 엄청 먹입니다. 왜요? 빨리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관련된 일에 함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나, 잘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첫 번째 권고,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너희들 이거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가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위험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힘이 없어 보이고요, 세상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등불이 꺼질 것 같은 풍전등화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리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은요, 승리한 군대의 일원으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스톱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고하는데요,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들은 이기는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왜요? 이기는 전쟁에 부름받은 백성이니까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 떠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그때에도 너희는 시종일관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에 있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평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줘야 그 일을 하게 되고요, 누가 좋게 평가해줘야 내가 힘이 나고 또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주 앞에 헌신했던 것,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던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에든지 아니면 떠나 있을 지금에라든지 바울이 권고하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넉넉히 너희들이 이겨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뒤로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마음 품고 너희들 살아야 돼. 이게 또 권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6절부터 8절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장 3절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대요. 왜요? 자기 형체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길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고를 하고 나서 바울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소개하는데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 빨리 너에게 보내서 이 너희의 속사정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또 복음에 얼마나 큰 열매들을 맺었는지 내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였을까요?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디모데밖에 없는가? 그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줬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줬죠. 그리고 헌금을 가져다가 나에게 갖다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면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나도 교회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바울 따라가다가는 마지막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내면에 뭔가 상처 비슷한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요,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를 다 떠나간 거죠. 각자 생업으로, 각자 삶의 자리로, 에이, 바울 따라 나서봤자 별거 없네, 그래봤자 감옥이네, 그런 말을 하면서 다 이렇게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니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미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겼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성공할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 바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권고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한 사람을 더 설명을 하는데요, 소개를 하는데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그렇죠? 너희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교회에서 헌금을 걷었습니다.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이 헌금을 지금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잘 섬기고 그 일을 당신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너희의 사자, 빌립보 교회의 명을 받고 출발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오는 길에서 이 사람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KTX가 있거나 고속도로나 자가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 안에 여러분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도둑들도 있었겠죠. 강도들도 있었겠죠. 자기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로마로 가는 중에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는가? 26절 보시면요,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까 봐 이거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고 하니까 너무 자기가 황송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선택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850km 여기서 출발하면 어디쯤 될까요? 저기 백두산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아오십시오. KTX 없고 자가용 없고 고속도로 없고 걸어가야 돼요. 이 꽁꽁 언 엄동설한 이 시간에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아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돈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요. 저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이 걸린 거죠. 이 병이요, 간단한 감기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중병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그런 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 보라고 내가 안 간다 그럴 때 보내지 말았어야지. 하필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실체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고했던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을 위로해라, 격려해라. 선교비는 전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바울을 위로합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도 죽게 됐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보시오, 생각 좀 똑바로 하시오. 썽썽한 사람을 보냈어야지.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다가 감기 걸리고 오다가 폐병 걸리고 이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가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뭡니까? 바울도 그가 낫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기도까지 들어주셨군요. 나의 간구까지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분, 나를 돕겠다고 사람을 보냈죠. 그 사람 병들어 왔습니다. 하나도 나를 안 도왔습니다. 임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 도착하고들랑 이 실패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도착하고들랑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있는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임무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각각 자기가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 따라다니다가 야, 일의 결론이 이거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같이 할 수 없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디모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교회의 명을 받아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교회가 더 힘들어할까 봐 교회에다가 자기가 병든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짐되고 싶지 않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기 때문에 괜히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돕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올까? 나를 어떻게 위로할까?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왔던 사람이 어때요? 병들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건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희망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기대했던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갈 때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껏 그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오히려 편지를 쓰는 그 마음, 이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모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 돕고 섬기며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여나 실수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손 붙들어주면서 같이 하자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고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손 잡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각자 나 자신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이웃을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목장은 왜 저렇게 서로 물고 뜯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지 않네, 이런 말은 우리에게서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 가운데 서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이고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